이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한 절 한 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자기 소유를 팝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게 맡기는 거죠. 사도들에게.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집을 팔든지 자기의 땅을 팔든지 그래서 돈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기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성도들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데 2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춘다라고 한 말이 3절 보십시오. 3절 맨 마지막 중에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면서 감춘다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이 감추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뒀는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이 참 언뜻 보면은 아니 자기가 헌금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팔았다 이거예요. 집을 팔면 한 3억 나오면은 한 1억 5천 자기가 쓰고 1억 5천을 헌금했는데 그게 나쁜 일입니까? 안 나쁜 일이죠. 엄청. 근데 왜 이 얼마를 감춘 거 가지고 야 네가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 언뜻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속에는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 앞에서 일종의 맹세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은 내가 집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아무튼 내가 집 판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거가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집을 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실제로는 얼마를 감춘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냥 솔직하게 내가 집을 팔았는데 한 집값이 3억 나왔는데 한 1억 5천 우리도 생활해야 되니까 쓰고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는 굳이 이게 제가 1억 5천을 바치는데 내가 집 판 전부를 바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평판이죠. 3억씩이나 집을 전부 팔 걸 갖다가 집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런 칭찬, 평판은 평판대로 받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아까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돈 욕심과 평판 욕심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속인 겁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재산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헌금 안 해도 돼.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네 재산 아니냐.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1억 5천은 내 생활비 필요하니까 하고 1억 5천을 내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됐는데 아니면은 굳이 집을 안 팔아도 자기 재산이니까 의무가 아닌 거죠.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평판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까워. 그러면서 거짓말.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어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 5절에 보면은 5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거 참 그래요. 그거 베드로가 야, 땅이 네 땅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게 참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이거 가혹하시다.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너무 가혹하시다. 아니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지금 다시 회개해서 네가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면은 한번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어찌해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왜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 말을 듣는데 그냥 생명이 끊어지는 너무나 가혹한 거죠 이게. 이렇게 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이 아나니아는 강력한 양심의 고통을 통해서 강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장마비 같은 그런 내가 성령을 속였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겠구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러면서 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지는 그런 충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참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룰 때는 구약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보다도 훨씬 뭐 그냥 엄청난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러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대개 학자들은 이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막 성장하는 이 찰나에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런 거짓말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다스리신다. 그래서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걸 갖다게 우리가 보기에는 가혹할 정도로 다스리시는 이런 원리가 구약에도 나와요. 아간이죠. 이 아간이 외투한벌하고 금 몇 개 훔쳤다고 다 아간도 죽이고 아간 자녀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뭐 회개할 기회도 안 줘요. 너무나 가혹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막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부흥할 그 시기였어요. 그럴 때 그런 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본보기로서 이런 것들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좀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굉장히 뭔가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기강을 잡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본문을 이렇게 대개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몰라요,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명확합니다.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명확해요. 그래서 좀 교육을 못 받고 읽지 않은 식도 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듣고 하면은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 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납니다.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모르고 들어오니 이것도 참 어려워요. 아니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3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몰라요. 남편이 죽은 사실을. 그 남편이 죽은 걸 모르는 상태로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서 그 베드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야, 참 너무했다. 아무리 그 성령을 속였다고
하든 아니 그 장례는 치러줘야지 왜 남편이 죽은 걸 아내에게 알리지도 않느냐? 이것도 참 어려워요.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죽는 죽음은 좀 특수하게 다뤄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장례 절차 없이 바로 매장을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설명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는 피조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 아내인 삽비라에게는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아까 그 남편에게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죽으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성령이 이 일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아내한테는 먼저 기회를 줍니다. 이게 땅을 판 값이 진짜 이게 맞느냐? 진짜 이것뿐이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내한테는.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삽비라가. 그때라도 사실 제가 칭찬은 받고 싶고 근데 또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꼼수를 썼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띄워놓고 또 어느 정도 바치면서 다 바쳤다고 하면서 칭찬은 칭찬대로 받으려고 했고 또 내 욕심은 욕심대로 취하려고 했어요. 이렇게만 했으면 살았어요. 근데 이것뿐이라 하더라. 기회를 놓쳐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기회를 붙잡으신 복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음이 전도되고 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탁 그냥 그 기회를 잡아. 맞다. 내가 이 세상 이렇게 바쁘게 살고 뭐 집장만 하려고 살고 또 뭐 자녀들 대학교 보내려고 살고 또 내가 뭐 하려고 살고 막 살아봤는데 어느 순간 그거 뭐 다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가고 다 공허하고 그리고 뭔가 이 말 못한 공허함이 있으면서 그렇다. 이걸 붙잡아야겠다. 이걸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젊을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좀 연세가 지긋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죽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복 받은 거예요. 그래도 복 받은 거라니까요. 기회를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기회를 놓치면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선언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기회. 지금 우리가 이제 믿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기회를 영영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니까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심판이 선언되는 거예요. 왜 너는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갖다가 요 정도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나? 근데 그 정도 지었어.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 어라? 내가 죄를 이만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 안 하시네. 그럼 조금 더 나가볼까? 한 요 정도 더 심한 죄를 한번 지어볼까?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말까? 내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다. 그래가지고 또 더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라? 요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니?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더 큰 죄를 한번 저질러 볼까?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져 가지고 내 죄가 지적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들춰질 때 바로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양심을 속이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회개를 미루고, 그런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점잖하게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은 큰 코 닥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이게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선언되니까 너의 남편을 장사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메어 가리라. 그러니까 그냥 엎드러져 혼이 나가는지라. 아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어렵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성령을 두려워하라, 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삽비라가 이렇게 혼이 떠나가는 모습, 그 부부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교회가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회복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회복합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막 불안해 떠는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는 거예요. 거룩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압도돼서 성령을 가볍게 보지 않고 무겁게 보면서 성령을 공경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하면 어떤 이미지가 계십니까? 성령하면 위로의 영이시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또 성령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또 성령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충만케 하시는 영이다. 그런데요, 성령은 그런 영이시긴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감각, 이걸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저 사랑의 영이고 위로의 영이고, 맞죠? 그런데 성령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벌 받을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두려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정말 능력이 크시고 하는 것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큰 산을 보면은 그 산의 위용에 압도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압도되는,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렇게 압도되는 경험, 거룩한 충격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충격 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충격을 통해서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 거룩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렇게 난 제가 보더라도 절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해야지. 근데
조금 아이고 피곤하다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죄의 유혹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 내가 사랑해야지 해놓고서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탁 하면 막 참지도 못하고, 이 절제하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은 두려움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압도당하는, 성령의 능력이 압도당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유혹, 그걸 절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압도당해서 이 두려움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돈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얘기가 같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지면 두렵죠. 돈이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질까 봐 돈을 두려워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평판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건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왜곡되게 그걸 추구하는, 평판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욕심 때문에, 다른 말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이 세상에 너희를 파송하는 것이 참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얼마나 오늘날 또 교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막 이렇게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또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막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두려워요. 복음 전하는 것도 두렵고, 거부당할까 봐도 두렵고, 또 그냥 인생 자체가 두렵잖아요. 뭐가 실직할까 봐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렵고,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는 단지 생명만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마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세상적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두려움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은, 야, 갑자기 어느 날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어느 날 내가 실직하면 어떡하고, 어느 날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은 바람직하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의 능력을 두려워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압도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능력이 크시구나, 거기에 압도당하면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직한 두려움으로 바람직 못한 두려움을 쫓아내고, 바람직한 두려움으로 죄의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회복하라, 바람직한 두려움을 회복하라, 거룩한 충격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놈은요, 참 요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시간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면 또 그럭저럭 살만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시간이 막, 그렇죠? 상처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이 못 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당해도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 참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기능이죠. 근데 나쁜 기능도 있어요. 나쁜 기능.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다 까먹어. 여러분, 하늘에서 막 빵이 떨어진다니까요. 하늘에서 그게 만나. 이거 보십시오. 그게 충격받을 만한 일입니까? 충격받지 않을 만한 일입니까? 웬만한 건 충격 안 받으시네요. 하늘에서 막 빵이 떨어져요. 그것도 막 200만 명이 떨어질 그 먹을 만한 빵이 막 떨어진다니까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당했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이 만나야.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익숙해져. 은혜가 익숙해져요. 충격을 덜 받아. 아유, 또 만나야? 겨우 만나밖에 안 줘.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우리는 충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충격을 회복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합니까? 어떻게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충격을 회복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터키 지역에 예전에 교회 그렇게 바울이 전도했던 그 터키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교회 촛대를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충격을 잊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시. 이런 기도 제목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읽어도 그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말씀이 새롭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또 신선한 충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자세히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신선한 충격을 받고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혹시 바퀴벌레 좋아하시나요? 바퀴벌레 보면 아이고 귀엽다. 이 바퀴벌레 너는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느냐.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마치 반려동물 키우듯 바퀴벌레 키우고 아이고 바퀴벌레 위해서 사료도 주고 막 그러신 분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으시겠죠. 바퀴벌레만 보면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때려 죽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예, 왜 그럴까요?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혐오스럽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바퀴벌레를 보자마자 혐오스러운데 이거 바퀴벌레 막 그게 아니라 바퀴벌레를 보는데 바퀴벌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래서 바퀴벌레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대신 내 목숨을 내놔요. 그런 일을 보면 충격스럽습니까?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근데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면 그 바퀴벌레가 혐오스럽죠.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볼 때, 우리가 바퀴벌레를 볼 때 느끼는 혐오감보다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훨씬 더 크죠. 사실 우리는 벌레반도 못한 자죠. 근데 그 혐오스러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냈다니까요. 이건 충격입니까? 충격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충격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바퀴벌레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나 바퀴벌레를 위해서 사람이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신 죽는 것.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를 다 뒤집으셨고 혐오스러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공의로운 분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존귀한 분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으로 욕심과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위로와 힘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